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 모두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 모두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인용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사실 전도사님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다시 심해진 코로나가 너무나 또 위협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에 혹시 위협이 되면 안 되는데 라면서 걱정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이외에는 최대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다시 잠잠해질 때까지 최대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죠. 시므온 할아버지는 죽기 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예요.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세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의미이고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엄청 애썼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나사렛 출신 청년과 약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며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장차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니 놀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할 경우에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아기를 가지게 되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에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았답니다.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하기가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마리아는 우리와 다르게 두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답을 말해주자면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도 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는 다르지만 전도사님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 마음을 드려야겠다고 고백하고 실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전도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작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 가서 이사할 집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집도 정리를 해야 됐었고 가야 할 학교도 없었고 심지어 갈 비행기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을 때 전도사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갈 비행기 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련을 해주시고 이 집 문제도 있던 집 문제도 가야 할 집 문제도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형통하게 해결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학교도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학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저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우리 효성영광교회 유년부 친구들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는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찾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뜻이 전해지길 원하신답니다. 이 순종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굳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지요. 성경 인물들 또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것이고 전도사님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힘을 더해 줄 것이고 그 모든 행동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49가 하나님께 순종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라는 제목이네요. 오늘 달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그 말씀 밑에 마리아의 그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라는 이 글귀를 보니까 정말 그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이 두 글자로 저 편안한 마리아의 얼굴을 보니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사님한테도 이렇게 큰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우리 마음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사가 갑자기 우리 옆에 나타난다면 뭘 물어볼 거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평소에 천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과연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후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는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말씀 또 같이 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유대인의 법에 따라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지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우리 삶으로 톡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순종으로 이행시를 한번 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여기다가 적어볼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인증사진을 이 순종이라고 이행시 지은 이 부분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순정한 마리아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조금 더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받아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네,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의 속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종 뜻 한번 찾아볼게요. 순종이란 순순히 따른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중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 속 순종 이야기.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미리 준비해 그곳으로 제사 드리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며 그의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에 다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옆에 우리 순종 미션을 한번 볼까요? 순종 미션이 있는데 순종을 몸짓으로 표현하여서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하는 미션입니다. 이번에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이렇게 미션 인증사진을 보내줄 때 순종에 대한 표현을 같이 해서 보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꼭 이 미션도 해주세요. 우리 다음에 신기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기한 이야기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 다빈치의 수태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까요? 다빈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수많은 성화, 성경 말씀을 표현한 그림을 그렸어요. 아래 그림은 다빈치가 1472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475년에 완성한 수태고지예요.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무릎을 꿇은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보이나요? 가브리엘 천사는 세 손가락을 들어 마리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표시하고 있어요. 또한 마리아가 왼쪽 손을 살짝 들어 올린 것이 보이나요? 처녀인 자신이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에 놀란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수태고지가 뭔지 알겠죠?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수태고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꼭 한번 볼까요? 미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말씀 읽기, 가정 예배 드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미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고 하루하루 체크하기로 해요. 그렇군요. 대림절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고 하루하루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볼까요? 이웃사랑, 우리 이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죠? 기도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 지금 다 학교 가고 있죠? 그러면 친구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학교에 쓰레기를 주워서 환경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이 좋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바쳐갈 수 있게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순종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12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롬!